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메시지라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하고 말이에요. 그 증거는 성경 바깥이 아니라 바로 성경 그 자체, 그 메시지 안에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핵심 열쇠가 뭐냐? 바로 언약.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 거예요. 먼저 신뢰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옛 약속과 새 약속이 뭔지 알아보고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본 후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인데요. 바로 신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지를 검증하려면 가장 먼저 성경 전체를 하나로 꿰뚫은 아주 중요한 개념부터 이해해야만 합니다. 먼저 이 언약이라는 단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약속 또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신약을 그냥 오래된 책, 새로운 책,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는 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맨날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단어 자체에 이미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어요. 한자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구약은 옛구, 맺을 약, 즉 옛 약속이고요. 신약은 새신, 맺을 약,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여러 책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은 옛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맺은 새 약속, 이 두 개의 거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약속의 정중앙에 딱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쓰는 시간과 역사 그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해 보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역사의 기준점이 바로 예수의 탄생이잖아요. 그 이전은 BC, 즉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는 AD, 안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이죠. 한 사람의 삶이 전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암흑의 왕, 즉위 몇 년 이런 식으로 역사를 쟀잖아요. 그런데 BC와 AD라는 기준이 생겼다는 건 인류가 역사의 주인이신 왕 중의 왕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역사를 재는 기준, 그 자체가 바뀐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면 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걸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창조주로서의 역할.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구세주로서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역사의 끝에 모든 것을 심판하고 바로잡기 위해 다시 오실 심판주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지금까지 언약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봤죠? 이제 이 두 가지를 딱 연결해서 오늘의 핵심 주장을 펼쳐볼 시간입니다. 바로 성취를 통한 증명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딱 하나로 꿰뚫는 핵심 약속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된 그 수많은 예언과 약속들이 역사 속에 실제로 등장한 인물,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죠.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한 약속을 지켰으니 앞으로 할 약속도 믿을 수 있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구약이라는 옛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 약속도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탄탄한 기초가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 믿음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과거의 약속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 약속이 구원자의 첫 번째 오심이었다면 새 약속, 즉 신약은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미래의 약속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심판주로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약속,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최종 심판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약속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은 다른 무언가가 와서 이게 진짜야 라고 증명해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안에 기록된 약속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구세주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약속이 그 모든 세부 사항까지 정확하게 지켜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아직 남아있는 그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은 백선의 목사님의 저서 우선적인 메시지 복음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